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51페이지 축사는 예수님 시대에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들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경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34절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연습곡 8시 반 비켜라 운명아 이걸 보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꼭 봐요. 그리고 주말 연습곡 그 최수중 나오는 거 있죠. 그 제목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 두 개 이렇게는 항상 지켜서 보고 있는데,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옛날에는 TV는 바보상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그 전에 했던 설교들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하루에 막 4편 또는 5편 이렇게를 듣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TV는 바보 상자가 아니라 정보 상자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TV는 정보 상자예요. 이 드라마 이런 것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적으로만 연결만 잘 시키면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경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8시 반 드라마 매일 연속극인데 그 비켜라 운명아 이걸 보면은 회사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이 댁에서 경합이 붙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 이제 세 번 경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수희 상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최시우 이사 이렇게 이제 되는데, 보시는 분들은 알죠? 난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엄마라고 하는 최시우의 엄마가 최수희예요. 그 사람이 상무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회장 만들기 위해서 온갖 불법, 편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경합을 치르는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형이라는 안남진 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최시우는 동생에 제가 보기에는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회장에 앉히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어려서부터 오래전 이야기죠. 일을 했느냐면 안남진을 유괴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렇죠. 유괴까지도 했습니다. 왜? 자기 아들 회장에 그 기업 회장에 이렇게 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든 편법, 불법 다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경합을 지금 하는데도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 상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들어간다. 지옥 불구덩이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뭐가 생각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드라마의 상에서는 그냥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불구덩이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다 그렇게 지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찔리는 게 없나요? 우리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물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불구덩이까지도, 그것도 회장의 안쪽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정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죽을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건 없겠지만 뭐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 내 건강까지도 다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다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찔리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 보면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찔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뭔데 그 자식을 위해서, 그것도 자식을 회장이 안치기 위해서 불구덩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사각오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할 때 아마 찔리는 거, 저를 비롯해서 많이 찔릴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복을 다 가난케 드시면 부유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부유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불법이 아닌 이상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물론 그걸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면 뭐 가난한 게 오히려 낫겠죠. 그러나 부유해져 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걸 위해, 그 부유함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돕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돕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부유해져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를 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불구덩이도 자식을 위해서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가끔 말씀드리지만, 단명하느냐, 일찍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느냐, 아니면 오래 120까지 살아서 어떻게 그렇게 120까지 살았습니까? 인터뷰가 쇄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영광을 해서 오래 장수하는 게 좋느냐, 단명하는 게 좋느냐 할 때 도대체 뭐가 낫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장수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하죠, 120까지 살죠.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이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요 어쨌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왜?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건강한 게 영광이 되느냐 할 때 건강이다 이거죠. 그럼 건강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서 건강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건강하든지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친절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죠. 지혜로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유대인의 격언에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친절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불친절한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불친절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거라 이거죠. 친절한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 이거죠. 그럼 친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분이 나쁘든 좋든 간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불구덩이까지 들어간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살면 괜찮지만 만약에 저처럼 못 산다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좀 품으면서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거 정구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51페이지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축사는 예수님 시대에는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이 부분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플러 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는 그의 책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에서 말하길 축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찰스 크래프트 플러 신학, 뭐 신학교가 여러 신학교가 있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희가 다닐 때는 플러 신학 나왔다 그러면 다들 우러러봤습니다. 존경의 눈치로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신학교, 이게 플러 신학교인데, 거기에 찰스 크래프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귀신을 쫓는 것. 축복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귀신을 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귀신을 쫓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는 거 쫓아야 되는데 이 쫓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축사합니까 하면 안 한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축사 생활을 안 하고 축사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더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은지 유튜브가 많이 보급돼서 그런지 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드물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귀신을 쫓는 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귀신을 쫓지 않으면 이건 뭐 하는 일이야?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님 바알세불을 쫓으면 자기 무너지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에게 속했기 때문에 안 쫓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렇게까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단 다시 말하면 이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플러 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쫓는 것은 축사를 하지 않는 건 마귀 편이기 때문에 귀신 편이기 때문에 쫓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축사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길 예수님도 축사를 했고 제자들도 축사를 했고 더 나가서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축사를 했고 마술사도 축사를 했고 제사장도 축사를 했는데 왜 우리는 축사를 못하게 하고 축사를 안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축사가 보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축사를 했고 제자들도 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축사를 했고 제자 더 이상 그것이 축사 귀신을 쫓는 것이 옳고 그러냐 그 가치관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옳으냐 틀렸느냐 그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왜? 축사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리더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를 했으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옳고 그르 축사하는 거에 대해서 2단 4단 뭐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했으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했다 이거죠.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그 시대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셨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도 축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았던 마술사들도 마술 부리는 이런 마술사들도 축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헬란했던 그 제사장들까지도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축사를 했는데 왜 축사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축사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면 그러면서 너희의 아들들 바리새인의 아들들도요, 바리새인들도 아들들도 축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알세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뭐냐면 파리의 왕, 똥파리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대왕, 똥파리대왕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마귀를 조롱할 때, 마귀를 조롱해서 부르는 조롱주의 말입니다. 파리대왕 주제. 말하자면 충청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멍청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조롱주로다. 서울 하면 뭐라고 그러냐, 뺀질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요, 그건 뭐예요? 서울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바알세불 이 말은 뭐냐, 파리대왕. 그 파리, 똥파리 왕 주제 이렇게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조롱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이렇게 축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떠한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하면서 마술사들이, 믿지 않는 마술사들조차도 축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당시 이런 마술사들 또는 비기독교인들은 귀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잘 나가는가, 그래서 이 빙자에서 사용했다고 그러죠. 빙자에서 사용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했느냐, 이게 문서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마술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빙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노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술사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빙자.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했는데, 이 문서에 의하면 솔로몬이 귀신 축출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귀신 축출하는 방법을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 솔로몬의 귀신 축출법, 그러니까 축사, 그걸 사용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 자세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청하는 것 중 하나로 한 식물 뿌리로 든 반지를, 그러니까 식물 뿌리, 어떤 식물 뿌리래요. 솔로몬이 말하는 귀신 축출법은 그래서 쫓았다는 겁니다. 어떤 한 식물 뿌리가 있는데 그걸 그 반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귀신 들린 자의 코에 끼워, 코에다 이렇게 끼워봐요. 그 뿌리를요, 그것으로 귀신을 이렇게 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마 코를 뚫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막 잡아당기는 걸 귀신에 나오라고 끌어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코를 막 해가지고 끌어당기니. 그래서 사람이 졸도했대요. 그 사람이 졸도하면 이렇게 한대. 그때 솔로몬의 이름과 솔로몬이 만든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에게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솔로몬의 방법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았던, 축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네우스요, 교부, 사도들 다음에 교부입니다. 이 교부 중에 제자들이죠. 사도들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교부인데, 이 교부 중에 이레나우스는 그의 이던 교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마술을 사용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 귀신을 쫓는 습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나가는가? 이제 예수님 잘 나가는가? 예수님은 귀신이 잘 나가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가? 빙자에서 사용했고, 바알을 힘입어서 이렇게 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집이 무너진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안 나갔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축사를 하지 않아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블로그 신학교의 찰스 그래프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축사, 귀신을 쫓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야 되고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귀신들이 달라. 정신병 귀신도, 살인 귀신도, 음란 귀신도, 도둑 귀신도, 강독 귀신, 이는 귀신,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지만, 실제적인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들이 타락을 했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미국의 플러신학교 찰스 브레프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하므로 이 말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들들도 이미 축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로 보편화됐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축사했는지 당시 마술사나 제사장들이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축사가 보편화됐는데 오늘날은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알아도 잘 안 하고, 몰라서 안 하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처럼 축사는 예수님 당시에도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찰스 크래프트의 말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하므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봐봐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이거죠. 이렇게 빙자에서 히브리인들이 전하는 이름 또는 여호와, 솔로몬의 축절법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는 거야. 귀신을 말하는가 귀신이 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축사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축사가 유행했습니다. 이 정도로 유행했다는 거예요.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의 말씀은 이렇게 당시에 보편화돼서 유행했는데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답고 제자들도 하고 다 이렇게 했던 그 축사, 귀신 쫓는 일을 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교회가 타락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왜 바리새인의 아들들은 축사를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 나겠느냐? 아까 이야기 조금 아까 드렸죠. 왜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축사를 해도 안 나가? 근데 예수님은 나가, 제자들도 나가. 왜 그랬느냐? 그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빙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축사를 했기에 마귀가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 이거죠. 아도나이, 주라는 뜻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히브리인들은 대신 주 아도나이를 이렇게 썼다 이거죠. 아도나이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축사가 되지 않아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이야 뭐 당신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해야 되지만 그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겠죠. 이 권세를 주신 것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축사를 하니까 제자들도 거의 다 축사, 귀신을 쫓으면 떠났다 이거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서 지금 하는 말이 마태복음 12장 17절입니다. 아니 자기들도 축사를 당시에 했는데 잘못했다 이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빙자에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 나가지요. 또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하고 솔로몬이 가르쳐준 그 귀신 그 축사의 방법을 하고 하니까 잘 안 나가더라. 안 나가지요. 나갈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방에 나가더라 이거죠. 잘 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에 의해서 바로 마태복음 12장 27절 아까 읽어드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말씀드렸죠.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자기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명령하면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지 않고 빙자해서 그게 뭐냐면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냐 이렇게 하면 나가지 않더라 이거지요. 너 믿지도 않으면서 벌써 귀신이 우리가 그러죠. 귀신같이 한다 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더라 이거죠. 귀신들이 오히려 조롱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가지 않더라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에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들도 빙자해서 한 겁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정도로 다 보편화가 됐다 이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름 또는 여호와 이름으로 해도 안 나가는데 나가더라 이거죠.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그래서 그 이름을 빙자해서 마술사들도 하고 또 제사장들도 이렇게 당시에 했더라. 그런데 오히려 덤탱했었다. 나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당시에 얼마나 축사가 유행했던지 마술사도 축사를 했다는 것이며 유대의 제사장도 축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축사할 정도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굳어진 겁니다. 자연스러웠다 이거죠.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귀신에 대해서는 축사해야 된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 이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나가지 않았다 이거죠. 어쨌든 그 정도로 대유행을 예수님 당시 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차라리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다면 아마 귀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제자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시대에는 축사를 누구나 다 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축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서 했기에 마귀가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는 나갔지만 빙자해서 할 때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도 축사를 할 때 귀신을 쫓을 때 뭘로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찰스크래프트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안 하는 것은 축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귀신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또 그 안 하기 때문에 온갖 오늘날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5번 왜 축사가 필요할까 이 부분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